오늘 요엘서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페이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관이 있는 거죠. 그 여호와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의 메시지 주된 내용은 뭐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멸망도 되기 전이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고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 보편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곧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선지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거의 유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일구고 집 짓고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멸망이 임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 재앙, 그 재앙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 정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내 살아생전은 아니겠지. 아니어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이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옳고 그름에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내용은 그 말씀은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에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 재앙을 당한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회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물질적, 영적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회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비염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제 목소리가 원래 좋은데 그냥 더 좋게 여러분한테. 근데 신기하네요. 이 이야기 하고 나니까 코가 뚫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즉 성령의 임하심의 회복을 이야기하셔요. 세 번째는 열방의 심판의 회복이에요. 자, 열방의 심판이 왜 우리에게 회복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들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또 성령 강림의 그 은혜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 심판 가운데서도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기 전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설거지 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강조점은 제가 설거지 하면서 이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설거지 하면서 유튜브를 봤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고 그 내용이에요. 예. 아니 우리 김성원 씨 오늘 저녁 설거지 했어요? 집에서? 집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예. 설거지 남편이 하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예. 기회를 안 줘요 아예? 자 이제 기회를 드리세요. 열심히 기회를 드리시면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교회 성도가 감소해져 가는 것을 데이터를 이렇게 쭉 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뭐 교회 학교 아이들 수가 감소하는 거, 또 20대 30대 청년들 수가 감소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 속에 그들이 교회를 가지 않지만 다른 행태로서의,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신앙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한편으로 보면 다행이기도 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게 어떤 신앙의 활동,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서 어떤 소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을 갖고 있는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인생을 각 지체되게 하시고 또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럼 왜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신앙은 어찌 되는 것인가?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이런 신앙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하면, 요즘에는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떠한 그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고, 그 안에 나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없어도 된다? 이럴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 몸을 보세요. 제 손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표현이 미안하지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각각의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그 공동체는 건전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시작점이 오늘 요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과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지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이 나오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순절이고, 사순절의 시작을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페이퍼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 바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한자로 이야기하면 넉사, 열순, 절기절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 4번인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한 주일이 5번 정도 들어가겠죠. 5, 7에 35 이렇게 되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엘서 말씀과 같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한 그 시간. 그래서 제2의 수요일에는 이제 이따 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재를 나뭇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묻히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 이날은 특별히 금식을 많이 실천을 하죠. 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고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금식을 택해요. 금식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금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차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6절에서 이야기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었을 때에 흉악의 결박에 매이고 멍에의 줄에 묶이고 압제를 당하고 멍에를 짊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익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가? 이익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을 하는 것이 굶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 봐야지 사랑을 깨닫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마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회복해 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유리방황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요일은 이렇게 죄를 바르며 회개하고 그 회개에 의미를 담아서 금식을, 또 육체를 절제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2의 수요일, 또 더 크게 사순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그 어떠한 절기도 다 이와 같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그 어떤 절기도,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부터 건너왔다고 하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절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한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 절기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랑해서 뭐 합니까? 반드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절기, 제2의 수요일을 지키는 거죠. 이날을 시작해서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리고 또 자선활동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더 두는 겁니다. 제2의 수요일은 성도들에게 회개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회개와 변화의 시작을 알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회개하며 변화, 즉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며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죠. 성장과 성숙은 즉 성화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서의 모습은 반드시 회개할 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로서의 회개와 변화를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2의 수요일에 왜 죄를 바르는가? 사수절 직전에 나뭇가지를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르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죄를 바르는 것은 겸손의 상징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또 아니면 현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신앙, 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뭐냐?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는 것에서부터 막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도덕적으로, 또
뭐 자기 양심상 이렇게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딱히 죄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영접하려 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 죄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바르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해요. 왜? 죄를 바르면서 내가 죄인이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2의 수요일에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통 뭐 하루 동안 또 하기도 하지만 뭐 개인의 신앙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제2의 수요일이어도 뭐 저도 금식 안 했지만 금식 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임을 의식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금식의 행태로 드러날 때 첫 번째는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등식으로 생각해 보면 1번 육체적 욕망 더하기 2번 기도는 3.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금식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태를 통해 육체적 욕망을 절제시켜 나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갈무리해 가면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이 절기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2의 수요일 이후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거 뭐 금식이나 기도나 자선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다져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 어떠한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공동체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훨씬 더 유익해져 가요. 우리 사순절 묵상집 몇 년 전에나 했었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감사 묵상집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해갈 때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바른 성장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의 실천이 우리의 신앙이다. 제2의 수요일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며 첫째는 참회와 속죄예요. 참회와 속죄. 두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죄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든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러한 그 절기들, 특별히 제2의 수요일,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이런 날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강조하지 않으면 너무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형식이 중요하게 되어서 다들 이마에다가 죄를 바르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데 적당한 것이 참 어려운 거죠. 네. 적당히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너무 강조를 하든지 또 강조하지 않든지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그냥 단순히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향상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더욱더 의미 깊게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우리 신앙과 삶에는 더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